말씀의 제목이 성도가 걸어야 할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옆 사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좀 탈라시에 있지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라는 씨앗을 이 세상 나라에 뿌리는 자들입니다. 예, 여러분 손에 한번 이렇게 한번 쥐어 보실래요? 씨앗을? 예, 사실 우리 씨들이 이렇게 손에 다 쥐어지잖아요. 우리 탈라시에 계신 분들이 뭐 상추도 심어서 드시고 고추도 심어서 드시고 무도 심어서 드시고 배추도 심어서 드시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깻잎도 심어서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깻잎 모종입니까? 씨앗을 주시는데 그 씨를 보면 이렇게 누가 이거 가서 이거 심으면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깻잎을 먹을 거야 하는데 그 씨를 가지고 가실 때 그 씨가 깻잎이 되시라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좀 질문이 이상한가요? 그 씨앗을 보시면서 이게 과연 깻잎이 될까? 이게 과연 배추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뭐 감도 심어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될까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수확에 비해서 그 씨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하필 이 씨앗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 씨앗에 비유하셨어요. 예. 굉장히 작은 씨앗이죠. 예. 그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세상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하고 크기를 자랑하고 막 이름을 내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 가운데 귀왕이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면은 더 크고 멋진 새 유토피아를 건설하셔가지고 이렇게 비디오로 쫙 보여주시면서 여기로 오라 이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씨앗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셔서 그 씨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성도들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화려한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씨앗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지금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데요. 계속 조금 비교할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떠난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나라인데 그 세상 나라의 특징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자기가 쌓은 것, 이룬 것을 그 크기로 자기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죠? 크기가 자기의 힘이 되죠. 세상에서 이룬 것,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 그리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정말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그죠? 또 우리를 좋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성경의 진단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 100살도 못 사는 이 짧은 인생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세상 나라는 멸망을 향해서 나아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크루즈에 비유해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크고 좋아 보이지만 그 길 정말 넓어 보이는데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그 들어가는 문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 결국은 멸망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길은 아주 넓고 그 문이 너무 화려하여서 그냥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다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문을 지나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좁고 협착하고 그 문으로 나와 있는 길도 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자들이 적다. 사실 이 의미는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 나라, 그리고 그 길에 나와 있는 그 길 끝에는 그 길도 화려하고 그 길 끝에 서 있는 문도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문을 지나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영벌이라는 것이죠. 그게 모든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가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서 그 문을 통과해 가는데 생명의 길을 내시고 생명의 문을 내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없어요. 뜻을 아는 자들만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주 넓고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두고 정말 어둡고 어떻게 보면 위험해 보이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길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알면은 가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생명의 문이요, 생명의 길인 좁은 길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길이 그리고 그 좁은 문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생명의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 되세요. 근원 되세요. 그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되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들, 이 자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은혜죠. 그죠?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그 길을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문을 들어가는데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이 답을 찾고 계신 분들 계시고 이제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갸우뚱했을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문을 통과해 가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 생기는 질문들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갸우뚱하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그 길을 가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문을 통과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하고 별 관계 없으시죠? 근데 그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 이야기를 아주 자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서 이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길을 내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실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냐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이 땅이 지어지기 전에 이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공간적으로 만들어지기 전뿐만 아니라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전에요.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이 있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도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옛날 우리 구약을 뭐라고 하죠? 구약 성경이라고 하죠, 그죠? 좀 웃깁니까? 질문이? 예. 신약을 뭐라고 부릅니까? 제가 답을 말하면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게 바로 약속이라는 개념이에요.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계획들을 뭘 약속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 예, 그 약속을 바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약속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약이라고 불러요. 자, 저와 여러분들,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동시에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던 구약의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물리적으로? 예.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이삭이, 아니면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봤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따라 살았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었냐면은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을 때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자, 결론을 이렇게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요, 구약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것이고 약속을 따라 사는 자들이고, 구약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 삶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도, 그 아브라함도,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아브라함이 2000년 먼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 유일한 길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예.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바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오실 예수님, 예,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이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그대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걷는 그 대표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정말 평범한 자였잖아요. 성경은 이런 겁니다. 위대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Our great father, not, no입니다. Not our great father,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평범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크고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아멘. 구약이 바로 이겁니다. 위대한 인물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했잖아요. 그 자를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우리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탈라시에 사시든 어느 곳에 사시든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모양도 다 다르고요. 성격도 다 달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반응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성도의 여정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다양한 자들을 저는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수사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제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저는 너무 부족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면 그렇잖아요. 이런 부족한 사람인데 부족하고 연약한 이 다양한 우리만 해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들을 불러내셔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었던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오늘도 걷고 다음 주에도 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걸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본문에서 나타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4가지가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 4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 아브라함은 성도를 대표해 지금 먼저 걷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성도는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가야 될 길을 먼저 답사해 보고 가서 거기 가면 너무나도 좋아. 그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순종은 하기 싫어. 나는 순종은 잘하지만 믿음은 약한 것 같아.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자, 특별히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여정에는 지름길 없어요. 왕도 없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빨리. 사실 그런 거 없어요. 다른데 어디 좋은데 가보면은 거기서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 되면은 내가 지금 졸업하고 나면 지금은 학생이라서 제가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이제 자업을 찾으면은 나는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여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지름길이나 왕도가 없고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450년 정도 지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한 민족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걷습니다.
예. 그런데 그 조상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인데도요, 그 조상 아브라함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걸립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은, 믿음의 여정은 효율 비효율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냐 안 사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반응할 때 말씀으로 반응하냐 아니냐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떠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약속의 땅을 가는데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을 돌게 하십니다. 효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에는 지름길이나 왕도가 없어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픕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먹고 싶은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먹는데 관심 없으신 분 계세요? 관심 없으세요? 예. 곧 관심 가지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2시간을 더 설교해서 당연한 우리 욕구고 본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여러분, 또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이제 가족들하고 외식할 때 좋은 거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앞에 두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예.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말이 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물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 삶의 구비마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시편 105편 시편 119편입니다.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고백이 있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빛이 없는 깜깜한 길을 갈 때 빛이고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우리는 막 이렇게 서치라이트 아주 멀리까지 비치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해서 쭉 갈 수 있는 그 빛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쓰일 때 빛은 그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그 앞에 걸음을 비추는 앞에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우리 셀폰 그 빛 정도 될까요? 어두울 때 한번 보세요. 그 빛 조금밖에 없는데 그거 이렇게 의지해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디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 저도 용감하게 사랑한다고 막 찬송하고요. 용감하게 울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거 아마 진짜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짜들은 우리가 그런 감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냐죠. 예.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오느냐, 아니면 그 말씀 다 팽개치고 내 감정대로 하느냐. 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 바로 이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창세기 12장 5절 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단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온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주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데반이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우리 지난번에 바벨론 봤잖아요. 화려한 성이 있던 곳이에요. 네, 바벨. 예. 아주 문명이 발달하고요.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또 집들이 다 거의 2층이었다고 해요. 예. 문자가 있었고요. 문명이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문명이 덜 발달한 곳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훨씬 불편한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즘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 성지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가고 싶기는 한데 너무 불편하잖아. 이게 대부분이에요. 예, 대부분. 여행이 참 의미가 있지만 가보면 불편할 걸 알면 여러분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신가수 집사님 같은 그걸 다 무시하고 가시잖아요, 그죠? 일단은 가서 부딪히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보면은 너무 좋아 보이지만 거기 잠자리도 불편한데 잘 안 가게 되죠. 근데 그 여행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옮겨왔어요. 터전을 옮겨왔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창세기는 모세가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 한 사람이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이 모세오경 가운데 이 가나안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450년 뒤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을 가는데요. 지금은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고 자기 조카 있고 자기 가족들이잖아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450년 뒤에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거의 국가가 되었어요. 장정만 몇 명이냐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십니까? 리온 카운티 전체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Help me. 네. 리온 카운티 전체. 탈라시 전체 인구가 여러분 30만이 안 돼요. 리온 카운티 전체 인구가 30만 전후죠, 그죠? 탈라시 인구가 한 20만에서 25만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그중에 10명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고인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문명의 어떤 발상지와 같은 그 편리한 곳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 예. 갔어요. 근데 그 땅은 편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그런 고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 메소포타미아에는 자기를 보호해줄 이런 시큐리티가 있었잖아요. 그죠? 본토가 있었고 친척이 있었고 아버지의 집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오면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 자기를 죽일 줄 모르는 그 고인들이 적이 되어서 자기를 죽일 줄 모르는, 그리고 자기를 해한다고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땅에 갔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오늘의 사람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거 그게 별로 관심 없어요. 네. 그 사실 모형이잖아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땅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땅이 특별한 곳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특별하신 거예요. 예, 다시요. 땅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특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예, 난 탈라시에서는 이렇게 못하지만 뉴욕을 가면, LA를 가면, 한국을 가면, 런던을 가면 나는
또 좋은 직업을 가지면 난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그거 아니에요. 예. 어느 지역이 중요한 것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인도하신 하나님, 그 직업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성공하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런 편리하고 편안하고 성공을 쫓아 성공지향적으로 살던 그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 왜 그 말씀, 그 약속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예, 약속의 땅에서는 바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봐야지 정말 자기를 알아요. 예. 여러분 왜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치는지 아세요? 시험 닥치는지 아세요? 나는 정말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정말 잘 믿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또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이거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안 주시지? 그 왜 어려움? 왠지 아십니까? 그 어려움을 만나봐야지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보이는 거예요. 예, 진짜 내 기대가 무너진 곳에 서봐야지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나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곳에서 진짜 나는 내가 아니라 약속을 주신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이란 찬양 부를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나에서 눈을 들려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바로 그러한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성이 아니라, 성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장막을 치는 자들이에요. 우리 창세기 11장하고 12장은 여러분 제가 12장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11장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과 장막이 여러분 대조가 됩니다. 성을 쌓는 곳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더 큰 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베델 동쪽 산 8절이요.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성에서 살던 자였어요. 성에서.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에 왔는데 장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성과 장막이 비교가 되십니까? 예. 만약에 우리 작년에 허리케인 마이클이 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탈라시 또 파나마시티 비치 같은 데 많이 좀 피해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집안에 피하는 게 안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야드에 텐트를 치고 계시는 게 안전합니까? 네. 그럼 제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제가 그 마이크를 불 때 제가 야드에 아브라함을 따라 산다고 장막을 치고 있다. 예. 여러분 그게 제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그런 저를 다시 보시겠습니까? 네. 못 보겠죠. 아마 텐트와 함께 같이 날려갔을 거니까. 네. 여러분 성과 이 장막은 보호나 편리함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너 왜 이러고 사니? 들어가서 집으로 들어가자.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왜 태풍이 오는데 허리케인이 오는데 텐트를 치고 있니? 얼른 걷고 집으로 들어가자. 예.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도는 세상에서 화려한 성을 짓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큰 자기가 지을 수 있는 하늘 끝까지 닿는 탑과 성을 짓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에서 정한 것 없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예. 여러분, 성에 사는 자와 장막에 사는 자, 비교를 해보세요. 강하고 웅장한 성에 사는 자와 약하디 약한 장막에 사는 자. 세상은 당연히 이것을 버리고 성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기에 장막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함께 할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를 거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초라하고 정말 작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작은 자라 스스로 보호할 수 없고 출입할 줄도 모르고 앉고 일어설 줄도 모르는 그런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크고 능하신 팔로 잡아주시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거인이 되어 내가 큰 성을 쌓아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그런 거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눈앞에 때로는 내 기대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그 말씀을 쫓아 그곳에서 성이 아니라 장막을 쌓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자들을 붙들고 그 자들을 세워주시고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되신다, 내 은혜가 족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성도는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창세기 기사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부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성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하늘의 성을 바라보며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집을 팔고 텐트 생활을 해야 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둬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사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무슨 집을 사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족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리 청년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정말 하셔야 돼요. 믿음이 좋다고 열심히 안 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일 시험인데 뭐 했어? 공부 안 했어요. 왜? 믿음이 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냥 사실인 거예요, 사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열심히 하시는 의미를 아셔야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동기들, 여러분들이 이주하시든 집을 사시든 직장을 구하시든 그 삶의 동기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 그 일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구나. 네. 아멘. 아멘.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7절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행적들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께 쌓았던 제단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세상이 절대 부를 수 없었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인격적인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도함을 받았던 곳은 아브라함의 기대가 무너졌던 곳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전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맞닥뜨리는 삶의 현장이 바로 그렇잖아요. 근데 성도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나의 기대가 무너진 곳에서 원망의 삶을 살 것인지, 그게 아니라 나의 기대가 무너진 그곳에서도 내게 약속을 주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인지, 이러면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주일이 되었으니까 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녹록지 않았어요.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다 어긋나고요. 정말 하나님 부르심이 과연 여기 있는 것이 맞나 할 정도로 그런 무너진 자리에서. 근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자기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성도의 삶에 예배가 나오잖아요. 예배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셨잖아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후세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았다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 정말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저희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목사였지만 그런데 예배가 없어서 가식이어서 나는 저러한 삶을 살지 않고 나는 저런 신앙 필요 없어. 그러면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적 때문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믿음으로서 떠나는 그것보다도 여러분 더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뭘 주시려고요? 돈은 많이 남겨주시고 집도 이름도 남겨주시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만 없을 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가 걸어갔던 믿음의 행적들을 다 연결해 보니 이때 정말 어려울 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이름 붙들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고 불렀던 그 예배의 자리, 그 믿음의 행적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의 여정을 우리 함께 걸어가는데 아직 이러한 믿음의 행적들이 그려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셔서 붙드세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더 확실히
보이지만 성경은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다 무너지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있으리라. 예. 성도는 이 말씀, 이 약속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볼 때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 안에서 감격스러운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우리의 기대가 다 무너지는 곳입니다. 이곳 탈라시가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환경이 아니라 환경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삶의 현장에 삶의 자리가 너무 숨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그 환경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위해 하나님 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지체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옮기는 곳곳마다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세상이 내어놓는 하늘 끝까지 닿는 그런 교만한 탑, 성공의 탑, 자기 이름을 내는 거, 자기 뜻이 높아지는 거, 이루어지는 거, 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삶,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겨줘야 되는 삶, 정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장막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깊이 부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 걸어가다가 이제 그만하고 오라 할 때,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주님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면 족한 줄로 알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목사가 부족하여서 혹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이 씨앗 속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달하지 못할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귀에,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히 여기며 그 음성을 쫓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